성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대는 모니터가 안 나와가지고 앉으신 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반우양우 이렇게 앉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이십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교회의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은혜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은혜가 있느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영적 표지도 은혜예요. 은혜 충만한가?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넘쳤는데 요즘에는 은혜가 없는가? 이 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은혜의 저수지는 넘쳐가지고 콸콸 흐릅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저수지가 메말라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막 흥분이 됩니까? 아니면은 은혜? 옛날 듣던 거지 뭐, 다 그런 식상한, 익숙한 용어입니까? 은혜, 은혜 생각만 해도 조용필 노래처럼 바운스 막 이렇게 막 감동이 오는,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감동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은혜시거든요.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거거든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삶처럼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교회 생활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가정 생활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일터 생활하고, 이게 성육신적 성도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도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도 100% 성육신,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죠? 큰 말씀 위에, 그래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깃들이는 사람도 있고 새들도 머물 수 있는, 일터 생활도 빛과 소금으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성탄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거하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임마누엘 되셨다고 하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장막을 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장막을 친다,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 이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모든 죄와 정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성탄이거든요. 이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게 하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3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계속 은혜로 살고 있는지, 혹시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새롭게 돌아보는 날이 성탄절인 거죠. 은혜는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혹시 자랑과 교만과 내 의만, 형식만 남아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성탄이지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은혜의 저수지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은혜로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안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구원을 크게 3단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칭의, justification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 sanctification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게 될 영화, glorification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생각하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생각하다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은혜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통과하여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신앙에서 은혜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만 필요하냐? 아니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은혜 덩어리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죠.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독특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윤리, 다른 종교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을 다른 종교에도 말합니다. 사랑도 기적도 다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 성령님도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으로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무시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할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라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 은혜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매 예번 끝날 때마다 축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를 축복의 원천으로 선포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성령님도 은혜의 성령님, 예수님도 은혜의 예수님,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늘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꾸 은혜가 메말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의 용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사실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은혜를 이렇게 쭉 고무줄 당기듯이 은혜를 당겨놨는데 살다 보면은 이게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쭉 은혜에서 멀어지고 율법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성탄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주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자랑, 교만,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딱따구리가 나무를 쫀다고 딱딱딱딱 하고 나무를 막 쫓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번개가 빠박 쳐가지고 나무가 뚝 부러졌어요. 깜짝 놀란 딱따구리가 위로 날아 올라가면서 와, 내가 이렇게 힘센 줄 몰랐네. 딱따구리가 자기가 딱딱거려가지고 그 나무가 부러진 줄로 생각한 거죠. 이게 번개를 쳐가지고 된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도 하시거든요. 야, 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가 보다. 자기 의가 자꾸 나올 때가 많다니까요. 내 자랑이 자꾸 나올 때가 많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해야 돼요. 은혜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다 멸망하던 구약의 노아 시대에 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셨거든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의로 구원받았느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6장 8절에서 찍어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새롭게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죠. 마음 같아서는 이놈 자식아, 네가 나갈 때는 언제고, 그래 잘 돼 돌아와야지, 이게 뭔 짓이냐 하고 그냥 내쳐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 하고 끌어안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 친절, 은총을 말해요. 은혜란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서로 일정한 값을 정해서 주고받는 것인데 은혜는 결코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기 때문에 거래는 자기 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은혜는 순전히 긍휼입니다. 은혜는 순전히 자비입니다. 은혜는 순전히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은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은혜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시작되느냐? 율법에서 은혜로. 이건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에서 은혜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율법이 아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예수님이 여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많으니 없나니, 없나니,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것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로구나 하고 깨달을 뿐이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율법입니다. 심판이고 저주고 절망이고 사망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에게 구원 주고 우리를 내 자녀다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율법과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이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율법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서해도 한 3번 정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한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7번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은혜이거든요. 율법은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요. 그러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안식일에 누군가가 힘들어 있으면 그 사람 손잡아주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걸 주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은혜가 시작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 덮어놓고 다 용서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는
예,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은혜는 얄팍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은혜. 예,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 예수님에게서부터 은혜와 진리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은혜하고 진리가. 그리고 별개처럼 보이잖아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실한 거죠. 공의로운 거죠. 정의로운 거죠.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리이지요. 그런데 그 진리와 은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이게 두 개라서 복수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은 단수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 진리 이게 하나로 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DNA 그죠? DNA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냐면요, 두 개의 나선형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이게 DNA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을 형성하는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협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는 뭐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진리가 없는 은혜가 없고요, 은혜가 없는 진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리가 없어 보세요. 은혜가 은혜 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죄 있다 말하지 않아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함도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은혜가 뭐 필요합니까? 정죄함이 있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건데, 그 정죄하는, 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진리거든요. 진리가 있어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럼 더 이상 진리가 필요하지 않냐? 아니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즐기며 살아간다?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더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거든요. 산상보훈의 교훈을 보십시오. 그 말씀들은요, 율법을 뛰어넘어요. 율법은요, 오른밤 치냐? 그럼 니도 오른밤 쳐.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오른밤 치냐? 그럼 왼편 밤 돌려댈래?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에서 시작했습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들어왔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와 진리의 자리까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뭐냐? 이거는 어디에서도 없는 용어인데 은혜 위에 은혜다. 할렐루야. 누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 누구를 지금 설명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은혜로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은혜를 여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다가 은혜, 은혜 위에다가 은혜. 할렐루야. 은혜 곱하기 은혜, 은혜의 제곱 은혜, 중복되는 더하기 되는 은혜.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은혜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이 위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안티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뭐를 대신하여 instead of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 대신한 은혜, 이 뭔 얘기일까요?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이 계속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뒤에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막 평탄한 길로 대로로 막 그런 길로 펼쳐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고난도 있고요. 여전히 걱정거리도 있고요. 여전히 시험도 다가오고요. 여전히 어려움도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모든 시험을 은혜로 통과하고 고난을 은혜로 통과하고 걱정을 은혜로 통과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로 나아간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사는 사람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에다가 또 은혜를 더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게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이신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성탄은 은혜의 덩어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으로 은혜로 화하여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은혜로 바뀌고 말하는 것이 은혜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바뀌어지고 은혜의 덩어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은혜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은혜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성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은혜는 다른 데서 오질 않거든요. 예수님에게만 오거든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정죄하는 데 빠르지는 않습니까? 나만 돌아보는 이기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이 은혜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